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자들은 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은혜로운 이 설교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로마 황제에 저항하십시오. 나가서 우리가 뭐 세계를 바꿉시다. 이런 방식의 선전과 선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치적인 설교를 한다고 할 때 그 정치적 함의는 뭐냐면요. 굉장히 신학적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고 하면 예수밖에 다른 무엇에게도 예수밖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부터 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잖아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어떤 함의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도 이 카이사르도 어떤 다른 우상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 주라는 말은 통치자죠. 권세자, 권력자. 그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 구원은 가이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네로 황제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바로 옆에 이제 병든 사람을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 고침받아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와 이 설교가 효과를 발휘해서 병 고침받은 사람이 옆에 있고 이걸 굉장히 증거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다. 그 옆에 병든 사람이 병 고침받은 사람이 나오고 있고 요 장면이 굉장히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는 거고요. 또 동시에 그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 관리자들 혹은 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베드로한테 가서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겁박을 해요. 근데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전 관리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야 베드로를 보고 더 이상 그 설교하지 마. 예수님 선포하지 마. 라고 했던 거는 두렵기 때문이죠. 왜냐면 다른 구원자, 다른 주를 말하니까 입을 틀어 막으려 했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는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대결, 그리고 세계관의 어떤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사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설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긴장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돼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이후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하나 더 해볼까요? 사도행전 10장에서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역시 이것도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그렇죠? 은혜롭고 복음적인 설교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또 함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아까와 비슷한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이 아시겠지만 팍스 로마나 아시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건 누구예요? 로마 황제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 평화라는 말하고 퀴리오스, 그 주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볼 때 로마의 평화, 그리고 황제, 이게 이제 주님과 평화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인데,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이걸 패러디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고,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는 평화의 복음. 네.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대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이것이 이제 함의하고 있는 바는 뭐 베드로가 그렇게 혹은 바울이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 죄를 많이 졌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복음만 설교했는데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게 theological politics예요. 신학적 정치학이에요. 예. 이게 스탠리 하우어스가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정치 신학이 아니라 신학적 정치학. 그러니까 가장 신학의 핵심을 선포했고 복음의 핵심을 선포했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야 불의의 정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정치 권력자의 저항에 선동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를 하라고 혹은 이 정치를 바로 잡으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복음의 핵심을 전함으로써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 이게 바로 되게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여러분 나치에 정했던 고백교회 칼바르트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그 바르멘 선언 아시죠? 여러분 나치에 저항했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 선언, 그 선언문이 있거든요. 그 선언문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불의에 저항해야 됩니다. 저 적그리스도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그게 아니라요. 사실 바르멘 선언의 핵심은요. 다 선언문이에요. 똑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히틀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갖고 있는 강력한 파워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정치학이라고 합니다.